하나님 주신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1960년대 초에 시중에 나와서 혼돈과 격변의 시대에 좋은 길잡이가 되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올해 5월달로 갓 100세를 넘기신 김영석 교수님이 쓴 영혼과 사랑의 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몇 년 전 내용이 수정 보완되어 시중에 나왔습니다. 수필 6, 7편을 한 섹션으로 묶어서 총 7섹션으로 만들어 놨는데 서문을 읽고 목차를 읽어 내려가다가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섹션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존재의 의미는 사랑이다.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is love. 한 세기를 살아오신 분이 인생에 대해서 내린 짧지만 의미 있는 정의이기에 그 섹션을 먼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섹션의 마지막 수필은 자신의 어머니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풀어 쉬게 해줄 사람은 누굴까? 그만큼 만인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시는 분은 누굴까? 이런 생각에 잠긴 채 다시 잠들었다. 철학자이기에 그는 인생이 때론 고독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앙인이기에 그는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짐을 풀어서 쉬게 해주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무한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할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기에 우리는 그를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에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짤막하고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먼저는 인간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섬긴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한다는 말이 됩니다. 대상과 같아지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습니다. 다음은 인간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함입니다. 대속물이란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말합니다. 제물의 운명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즉 사랑의 극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일서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어렸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젊은 제자였습니다. 그가 쓴 요한복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에 대해 다시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16절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God is love. 여러분, 누구를 일컬어 사랑이라고 부를 때 그에 걸맞는 행위가 따라야만 그렇게 부를 수 있고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과 완전히 같아지고 동시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죽는 사랑에 수반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일컬어 사랑이다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사람과 그와 동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우리는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우리와 같아지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영원히 펼쳐집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반석에 계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을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9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먼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언제를 말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일까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일까요? 여기 잠시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시편 139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오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지으시고 계획하신 시점을 자기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땅의 깊은 곳,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던 그 시점으로 자신의 출생 시점을 거슬러 올라갔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다음은 사람들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대상에 쏙 빠집니다.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살펴봐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사람이 무엇을 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뭘 기쁜 일을 해서 너를 기뻐했다라고 적어놓은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지어놓으시고, 아니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에 이미 사랑할 존재로 일방적으로 삼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때부터 사랑할 존재로 이미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회시대마다 서로를 축복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를수록 참 기가 막힌 찬양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은 태초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쓴 요한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던 시점을 이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즉 영원 속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랑입니다. 태초부터의 사랑입니다. 영원부터의 사랑입니다. 그때 이미 여러분과 저를 일방적으로 사랑할 대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출생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한 것 전혀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수천 년 전부터 오늘까지, 태초부터 오늘까지, 영원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여러분 것을 하나님 보시고 붕어빵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를 쏙 빼닮으면 뭐라고 하죠? 붕어빵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붕어빵 찍듯이 똑 닮았나 이 말이죠. 혹시 닮은 부분이 없으면 애써 찾아서 뭐 하나 찾아가지고 봐, 이거 나 닮았잖아. 그래서 기특해 하고 대견해 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때려 붓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붕어빵의 원조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 각자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어디를 보시고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하셨을까를 하는 생각이 문득 들 정도로 우리가 참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나도 나에게 실망하는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보시면 늘 이렇게 흐뭇하게 여기십니다. 대견해 하십니다. 너 나의 걸작품이다. 너 나 쏙 빼어 닮은 붕어빵이다.
그리고 수천 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은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고백록 3권 11장 19절입니다. 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만을 돌보시고 사랑하듯이, 아니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당신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우뚝 서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견고히 서는 지조 있는 믿음의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오늘 본문 15절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16절은 동일한 축복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조금 모순되는 말처럼 들려요. 어떻게 온 우주도 다 담아서 그 엄청나게 큰 메가 갓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뜨겁게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즉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여가 나의 부여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이미 부요한 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니라. 오래전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부요 안에 거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다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요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전에 우뚝 설 때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축복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입니다. 바로 담대함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담대함은 만용이 아닙니다. 허풍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 잘못, 실수, 부족함, 유혹에 넘 자격 없음, 나아가 사랑받는 자에 걸맞지 않은 모습 등에 대한 모든 네거티브들을 full coverage protection을 부여받았다는 이 확신에서 나오는 그런 담대함입니다. 여기에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하는 종말적인 심판에 대한 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완전 보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 죄, 잘못, 부족함, 실수, 유혹에 넘어짐, 자격 없음, 나아가 사랑받는 자에 걸맞지 않은 모습 등을 다 막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존재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와 동일한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모든 빚을 다 청산하셨다는 말이.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빚, 저주의 빚, 연약함의 빚, 그 어떤 빚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를 우뚝 설 때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완전 보호를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감동으로 표현해 놓은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입니다. 우리말 제목 분명치 않은데 영어 찬송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주님이 온전히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Jesus paid all, tetelestai.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화요일에 전종호 장로님께서 빌 게이터 보컬 밴드가 이 찬송가를 부른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정말 즐감했습니다. 다 듣고 믿음 목장 목원들에게 오늘 말씀과 관련해 이렇게 짧게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Jesus paid all. 믿음 목장 지체분들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끝장내셨네요. 고로 무더운 날씨에 강건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샬롬. 찬송가 전반에 흐르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비록 약해도, 나는 비록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도, 나는 비록 죄와 허물이 있어도, 나는 비록 유혹에 흔들려도, 나는 비록 때묻고 돌같은 마음일지라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빚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의롭고 깨끗한 자로 섭니다. 오늘과 그리고 장래에 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삶에 당신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절마다 반복되는 후렴 첫 부분이 저는 제일 마음에 와 닿습니다.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주의 은혜로 대속하였네. 주님이 온전히 이루셨고 주님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이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까? 왜 주님이 다 청산하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너 하나만을 특별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부터 오늘까지, 태초부터 오늘까지, 영원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그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실수해도 사랑받는 존재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져도 사랑받는 존재로 다시 우뚝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해도 사랑받는 존재로 다시 우뚝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문제와 파도가 밀려와도 사랑받는 존재로 다시 우뚝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18절 말씀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There's no fear in love. The perfect love casts out the fear.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수천 년 동안, 아니 영원부터 품어주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를 품어주시고 둘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차원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로 우뚝 서는 것은 바로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뚝 서는 겁니다. 고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위기가 던져주는 두려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문제가 던져주는 두려움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적점과 근심이 던져주는 두려움도 우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슬픔과 좌절, 실패와 잃어버림이 던져주는 두려움도,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소대에서 언급한 한노 철학자의 글로 잠시 돌아가 봅니다. 인생 무거운 짐을 풀어 쉬게 될 사람은 누굴까? 그만큼 만인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전능한 분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아니 세상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은 수혜자들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세월이 얼마이던가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얼만큼 크던가요?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 종종 부모의 사랑을 확인해 보았던 물음들이 있죠. 아빠, 나 얼만큼 사랑하는 거야? 엄마, 나 얼만큼 사랑해? 이 시간 하나님께 동일한 물음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얼만큼 사랑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십자가를 보렴. 그리고 눈을 들어 저 하늘과 땅과 세상 그리고 온 우주를 보렴.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내가 온 우주에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너를 사랑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사랑할 것이다.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사랑받는 존재로 다시 우뚝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분들을,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팬데믹의 어둠이 우리를 결코 덮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팬데믹의 권한이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국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불러내시는 그날 서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생애 최고 최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세월이 그토록 오래되었고 그 사랑이 그토록 깊고 컸건만 우리는 아직도 우둔하여 당시의 사랑받는 존재로 우뚝 서지 못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지도 담대하지도 못했습니다. 눈앞에 전개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귀에 들려오는 크고 작은 소식들로 인해 두려움과 걱정이 늘 염려가 앞섰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사랑받는 자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다시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둠이 되고 지금 인생의 일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는 탁월한 안목으로 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